오늘은 사사기 20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본문으로 잔인무도한 악을 다루는 악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사사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여러분들 들으셨는데 그렇게 유쾌한 설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나면 마음이 날아갈 것 같고 그래야 되는데 하도 얘기가 어둡고 무거워서요, 그냥 마음이 그냥 즘즘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19장에 읽었었습니다. 사람이 죽어요. 사람이 죽는 것만 해도 슬픈데 죽어간 방법이 가슴 아픕니다. 그리고 그냥 가슴 아픈 것만은 아니에요. 그 죽어간 그 길에 온갖 악함과 사악함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거기 둘러싼 사람들은 굉장히 무정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무분별하고요, 그리고 그냥 자기의 욕심만을 차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이 상한 것, 그리고 내 자존심 상한 것, 내가 손해본 것, 그것만이 보이는 사람, 어쩌면 지난주 마지막에 있었던 그 레위 사람입니다. 그 여인이 자기 첩인데 그래도 그냥 아무렇게나 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장인을 찾으러 베들레헴까지 가고 또 첩 장인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을 극진하게 대접해 준 걸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양 그렇게 대우를 하고 그렇게 야밤에 끌려나갔는데, 사실은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끌려나간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보면 지난주죠, 붙들어서 가져다 준 사람은 그 집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 에브라임 노인이었을 거고, 아마도 그 레위 사람이 붙잡아서 내줬어요. 자기가 내준 겁니다. 안 내줬으면 아무 일 없었을 겁니다. 왜?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요구한 건 그 여인이 아니라 레위인 자기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을 첩을 붙잡아다가 그냥 던져줬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냥 내다보지도 않고 밤새 잡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는 것은 아니죠. 아마 강아지가 그렇게 나갔어도 강아지가 올까 싶어서, 아니면 소 한 마리를 내줬어도 어떻게 됐을까, 그래도 멀리서라도 이렇게 지켜봤을 텐데 지켜보는 거 없습니다. 그냥 잠만 쿨쿨 잘 자고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자기는 일단 일찍 가야 돼요. 왜? 자기도 알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 이유가 그 장인 집에서 너무 늦게 떠났기 때문이에요. 집에서 좀 가까워졌지만 그래도 일찍 떠나는 게 낫겠다라고 자기 판단했어요. 이 여인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상관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여인이 죽은 걸 보고 나서는 갑자기 또 분노하는 거죠. 화내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나귀에 태우고 가요. 슬픈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사기 앞에 보면 나귀를 탔던 여인, 그 여인은 악사였어요. 악사라는 이름의 여인은 행복하죠. 갈렙의 딸이고 온니엘의 부인이고 축복받는 결혼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밭도 받고 샘도 받고 그러면서 즐겁게 나귀를 타고 가던 여인이 사사기 앞에 나귀를 타던 여인이었습니다. 19장 오니까, 사사기 끝판에 오니까요, 여기 나귀를 타는 여인은 시체가 되어 그냥 실려 있어요. 시체가 되어 실려져서 그냥 너부럭 갑니다. 시체에 실리기까지의 과정도 한 개도 아름답지 않아요. 그리고 게다가 실려서 집에 돌아가서는 어쩌면 장사를 치르고 장례를 잘 치러야 될 텐데 이 레위 사람은 또 붙잡아서 내주더니 이제는 붙잡아서 칼질을 합니다. 12덩어리로 나눠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로 그것들을 다 보냅니다. 당연히 몸만 보내진 않았겠죠. 몸의 부분만 보내진 않았을 겁니다. 뭐라고 써서 보냈겠죠. 꼭 설명서처럼 써 보냈겠죠. 이게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죠. 이런 일로 내가 이거 보낸다 하고 다 보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상한 세상입니다. 사사기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던, 어쩌면 자기들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뭔가 그렇게 점점 그 삶 자체에서 말씀에서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어떻게 하라는 뜻은 있지만 그것들을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씁니다. 내 욕심에 차지 않으니 며칠 더 머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욕심에, 그리고 내 유익에 반하니 여기 있는 이 여인을 막 집어 던지는 거고, 내 것 뺏기고 내 자존심 상했으니 여기 이 시체로 있는 이 여인이라도 그냥 붙잡아다 칼로 잘라서 내보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자기중심적인 그 모습들이 세상을 이렇게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악이 뭔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20장을 보면요, 그걸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악을 해결하는 방법 자체가 악합니다. 오늘
1장부터 16절까지만 1절부터 16절까지만 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잔인무도한 악이 벌어졌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잘 보십시오. 근데 해결하는 방식도 선하지가 않습니다. 악한 방식들이에요. 보시죠. 어떻게들 하나 보십시오. 1절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입니다. 라이스, 그 북쪽 끝이죠. 원래 이스라엘의 경계 바깥에 있는 단에서부터 브에세바, 제일 남쪽입니다. 북에서 남까지 모든, 그리고 길르앗 땅, 요단강 건너가 길르앗 땅인데요. 그러니 뭐 이스라엘 전체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왔는데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 앞에 모였습니다.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이었으며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지도자들은 다 모였어요. 그리고 칼을 빼는 보병, 군인만 40만이 모였습니다. 어이구,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우리나라도 지금 대한민국도 군인이 뭐 60만이 채 되네 안 되네 그러는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군인이 뭐 직업군인, 사관들, 장교들 빼고 그냥 병들만 따지면 병들은 한 18개월쯤 합니다. 맞나요? 16개월인가요? 제가 군대 갔다 온 지가 너무 오래돼서 아니 방위를 갔다 온 지가 너무 오래돼서 뭐 18개월, 16개월, 18개월쯤. 근데 이스라엘은 이때는 뭐 그냥 여기는 20살부터 40살까지예요. 20살부터 40살까지. 그러니까 칼을 빼는 사람입니다. 전쟁 때가 되면 다 나가는 거예요. 이번에 뭐 얀센 백신을 예비군이랑 민방위에게 맞춰주는 것 때문에 뭐 이렇게 말들이 있는데, 그냥 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비군이랑 민방위도 군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20부터 40까지 전쟁이 나면 나올 수 있는 사람들. 지금 당장은 싸우진 않지만 사실은 군대에 가 있는 우리 병정들도, 군인들도 사실은 싸우지는 않습니다. 전쟁이 나면 이제 싸우겠죠. 그러니 20부터 40까지 사람들 예비군이죠. 여기도 40만이면 그런 사람들입니다. 20에서 40까지 칼을 빼는 사람들 중에서 40만이 모였어요. 이스라엘의 온 지도자들, 그리고 칼을 빼는 사람들 40만이 몽땅 모였습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 악한 일에 정형을 우리에게 구하라. 베냐민 지파만 빠졌어요. 베냐민 벌써 알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압니다. 그러니 올 때가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를 뺀 모든 지파들이 다 모였습니다. 여호와 앞에 모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 사람들이 모인 적이 없어요. 사사기 처음 시작할 때 한 번 모였습니다. 전쟁하러 올라갈 때 여호수아 죽고 그때 한 번 모였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이 모인 적이 없습니다. 사사들이 일어나서 적들과 싸울 때도요, 이스라엘이 함께 모였던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입다가 에브라임이 뭐라 그러니까 한번 싸웠던 적이 있어요. 에브라임도 뭐 왔네 안 왔네 하는 거예요. 삼손이 그렇게 혼자 고군분투하고 블레셋과 싸울 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겨우 왔던 건 유다 3,000명이에요. 그것도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온 것 아니고 이 삼손 잡으러 유다 3,000명이 모였을 뿐입니다. 기드온이, 그 유명한 기드온이 뭐 온 미디안과 싸웠을 때, 미디안 12만 5천과 싸울 때도 나왔던 지파 몇 개 안 돼요. 뭐 아셀, 납달리, 스불론 나왔고 에브라임은 나중에 낍니다. 여러분 아시는 뭐 드보라랑 바락이 나와서 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뭐 납달리, 스불론 그 정도 나와서 싸웠지.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함께 뭐 싸우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도모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20장 여기 되니까요, 여기 오니까 이스라엘이 몽땅 다 모였어요. 다 모였어요. 안 오던 애들까지 다 왔어요. 다 와서 지금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한 민족, 자기들의 집함, 자기들의 민족입니다. 자기들의 민족 그냥 말살시키는 일에 온 이스라엘이 다 모였어요. 가나안에 있는 부족들,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몰아내는 데는 같이 모이지 않습니다. 단이 어려웠었죠. 그래서 저쪽 라이스까지 갑니다. 단이 아말렉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 멀리 갔는데 그때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뭐예요? 그냥 한 지파, 자기의 동족을 쓸어버리겠다고 지금 모여있는 이 자리에는 온 이스라엘이 몽땅 다 모였습니다. 이 일이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마지막에 얘네들이 다 모였다. 근데 모여서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쩌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자기들의 형제를 죽이는 일에 몽땅이 다 모입니다. 선한 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일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람들은 어디에 모여? 이런 데 모입니다.
뒤에 보면 그 3절 끝에 이렇죠. 이거 우리에게 고해라. 이 모든 일, 이 악한 일의 정형을 우리에게 고하래요. 자, 말해봐라. 말해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왜 모였어요? 이 사람들이 벌써 알고 모인 거죠. 시체 그 한 덩어리씩 벌써 다 왔고요. 그리고 거기에 분명히 설명은 다 붙었어요. 뭔지 알고 왔어요. 그런데도 또 말하랍니다. 여기서 뭐가 보여요?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왜 왔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듣고 싶은 거예요. 이런 얘기가 듣고 싶죠. 듣고 싶은 종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미 알고 와서도 또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것에는 사람들 잘 모이지 않아요. 뭐 나쁜 거 거기에 사람들 잘 모입니다. 싸움 구경하는데 사람들 잘 모여요. 싸움 구경하는데 사람들 잘 모여요. 불 구경하는데 사람들 잘 모입니다. 나쁜 비디오 그거 사람들이 잘 봐요. 무슨 케이블 요즘은 아예 IPTV 그러는데요. 뭐 케이블 TV 이런 게 있어요. 뭐 미국에 제가 있을 텐데 케이블 TV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채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뭐 그게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안 비싼데 이걸 하느라고 집집마다 뭐죠? 그 케이블을 다 깔아줘야 되는 거죠. 근데도 그 일들을 다 해요. 그래서 이거 한 달에 뭐 10,000원씩 받아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될까 싶어요. 근데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돈 버는 건 그 케이블에 있는 뭐 수백 개의 채널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페이퍼뷰가 있어요. 돈 내고 보는 채널들이 있어요. 돈 내고 보는 채널들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스포츠예요. 스포츠 무슨 아주 사람들 관심이 많은 경기들 그거 돈 내고 봐요. 그러니까 한국이랑 좀 다르죠. 우리는 그냥 다 중계를 해주는데 미국은 거 돈 내고 봅니다. 그리고 또 뭐요? 그 다음에가 아니에요. 사실은 더 돈 많이 버는 건 뭐겠습니까? 예상하는 거 그거예요. 그 성적인 거, 야한 비디오들 그걸로 돈을 버는 거예요. 나머지는 돈 못 번답니다. 그냥 그게 돈을 버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그 야한 거 보러 가요. 그리고 뭐 그 스포츠 그거 보러 가요. 사람들이 뭐 돈 내고 고상한 문화 공연을 보는 거 아니에요. 돈 내고 무슨 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보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스라엘에 몽땅 다 모였어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에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쫓겨나고서 처음으로 일어났던 일이 살인입니다. 하나님이 물으시죠. 네 형제 어딨냐?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결국 형제를 죽인 일이 사람이 했던 어쩌면 첫 번째 범죄입니다. 여기 지금 하는 일이 뭐야? 형제를 죽이겠다고, 형제들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모이는 그 자리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냥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훅 하고 변해지는 것이 형제를 향한 질투와 미움, 그리고 분노, 그리고 뭐 살인. 여기 이 사람들 안에 있는 건 형제를 향해서 그렇게 칼을 드는 거 이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기서 지금 19장에 일어나는 일들 자체가요 굉장히 호기심을 끌만합니다. 여자가 그냥 여자 시체가 덩어리로 왔어요. 거기서 온갖 무슨 강간의 이야기예요. 거기에 있는 것들은 뭐 그런 이야기예요. 강간, 살인 이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람들은 어디로 따라가나? 왜 사람들은 그쪽으로 훨씬 더 많이 모아갑니까? 왜 선한 것 그리고 정말로 의미 있는 것 그것에 모이는 사람들은 적고 말도 안 되는 일에 사람들은 그렇게들 환호하고 모여갑니까? 사람들이 그게 엔터테인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만족시킨대요. 그게 즐겁대요. 도대체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게 뭔지, 아름다운 게 우리를 즐겁게 하는지, 사실은 아름답지 않은 것들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지. 제가 무슨 유튜버들에게 별로 아무 관계도 없지만 그런 사람들 많아요. 먹방 이런 거 굉장히 많이들 보신대요. 그거 왜 보는지 한번 생각은 해보셔야 돼요. 왜 그렇게 짜장면을 10그릇씩을 막 먹고 있는 걸 내가 그거 보고 있어야 되는지, 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지. 정말로 유튜브에도 뭐 좋은 거 있습니다. 좋은 거 그나마 그래도 사람들은 좀 찾아보긴 하죠. 그래도 이게 비교가 안 돼요. 여기 이스라엘은 지금 그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건 악한 일들을 좋아합니다. 거기에 흥미 있어 합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글로 끌고 가요. 사람들이 우르르 모이는 것들을 한번 보셔요. 좋은 일, 선한 일 하자고 그러면 모이지 않아요. 나쁜 것, 그거 엿보는 거, 그거 말 안 해도 사람들이 줄줄줄 옵니다. 여기 지금 40만이 모여서 그 일을 또 말하랍니다. 잔인무도한 일이 벌어져요. 악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도 뉴스 같은 거 보면 악한 사건들이 뉴스에 보도가 되고 신문에 나옵니다. 왜 그래요? 사람들이 그걸 보기 때문이에요.
뭐 좋은 일이 있었다 그러면 보긴 보죠. 하지만 많이 안 봅니다. 하지만 악한 일, 악한 것도 뭐예요? 훨씬 더 막 야하고 뭔가 훨씬 더 폭력적이고 그러면 몽땅 다 사람들이 가서 봐요. 온갖 뉴스가 수백 개가 거기 모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거기에 관심 가져요. 왜 그래야 되는 거죠? 한번 그냥 가만히 생각하면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그리로 끌고 가고 세상 것들을 명확하게 아주 그냥 분명하게 압니다. 사람들이 이거 좋아한다는 거 알아요. 이거 클릭한다는 거 알아요. 사람들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어느샌가 우리는 그것들을 보고 있어요. 구글에서 나온 사람이 뭐 구글이 너를 안대요. 뭐냐면 구글이라고 그 검색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찾아봐요. 사람들이 뭘 찾아볼 것 같으세요? 찾아보는 말들이 있어요. 그 말들을 쭉 펼쳐보면요, 가관이랍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한 거 많이 찾아봐요. 내가 찾아보는 게 무슨 덕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뭐 인터넷이나 네이버나 구글에나 하면서 뭐 진리 이런 거 찾아보신 적 있으셔요? 어쩌면 진리? 무슨 가수가 이름이 진리였던 것 같은데 뭐 진리, 덕, 뭐 선함 이런 거 찾아보신 적 있으셔요? 그런 거 찾아보지 않습니다. 구글은 네가 뭘 했는지 안 돼요. 그걸 몽땅 다 한 개인이 아니라 전체 온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뭘 찾아보는지 보면 굉장히 어둡다는 거, 굉장히 어두운 거 찾아봅니다. 우리가 그리로 가고 있어요. 악한 일들을 다뤄야 된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악한 일들을 다루겠다고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깔려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사실 봅니다. 악을 해결해야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들 가운데 있는 그 악이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게 참 뭐라 그래야 되나요? 난감한 일입니다. 뭔가를 개혁하겠다는 사람들 많아요. 적폐를 치우겠다는 사람들 많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이 뭔지를 사람들은 또 보고 한심해합니다. 하지만 남의 이야기만 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두운 것과 악한 것. 사사기 왜 이 땅은 이렇게 어두워져 갑니까? 그들 안에 있는 악함 때문이요.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 안에 죄의 법이 있단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어쩌면 의를 행하고 싶어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그 죄의 법이 그들을 끌고 가고 그래서 의는 없고 하나도 없는 것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야 돼요. 사람들은 악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사람들은 다 착하대요. 그죠? 착하고 모든 개가 다 착한데 왜 사람이 안 착하냐고? 아니요.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뭔지 우리의 가식을 벗기고 나면 우리는 이런 일들로 모이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이것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악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악한 것으로 끌려 내려가는 것, 그것이 세상입니다. 사사기는 우리에게 그것들을 그냥 쓱 보여줄 뿐이에요. 이스라엘이 언제 모인 적이 있었냐? 언제 좋은 일 위해서 모인 적이 있었냐? 언제 형제를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모인 적이 있었냐? 형제를 죽이려는 여기 지금 이만큼이나 모여서 뻔히 다 알고 모였으면서도 그거 다시 듣겠다고, 다시 보겠다고 그거 트는 겁니다. 레위 사람이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레위 사람이 말하는 거 보세요. 레위 사람이 왜 그랬어요? 악한 것들을 없애자고 사실은 그것들을 다 보낸 거예요. 하지만 이 레위 사람을 잘 보십시오. 여기에도 어떤 악함이 있는지. 악한 문제, 그 기부하에 있는 불량배들, 그 악을 해결하겠다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레위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레위도 만만치 않습니다. 4절입니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내 첩으로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부하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부하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이거 노골적인 거짓말은 아니지만 사실은 속이고 있어요. 기부하 사람들이 나를 친 거 아닙니다. 앞에 보면 뭐라 되세요? 기부하의 비류들이 몇 명이 온 겁니다. 그런데 뭐라 해요? 기부하 사람들이 나를 치러 왔대요. 맞긴 맞죠. 그 비류들은 기부하 사람 맞습니다. 하지만 그냥 기부하에 있는 불량배 몇 명이 라고 얘기하는 것과 기부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건 전혀 느낌이 달라요. 근데 레위 사람은 얘 똘똘한 거죠. 기부하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했대요. 노골적인 거짓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뭔가 문제를 훨씬 더 키워 놓으려고 합니다. 기부하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사실은 자기를 치러 일어난 거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온 건 아니에요. 뭐 하려고 온 거예요? 성폭행하려고 온 겁니다. 살인과 성폭행, 어떤 게 더 중한가 낮은가를 떠나서 지금 이 사람은 제대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를 성폭행하러 왔다. 어쩌면 그거 말하기가 어려웠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기 어렵고 내가 좀 불편한 건 뒤로 숨깁니다. 그리고 내 분노, 내 유익이 될 만한 거 복수가 처절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건 부풀리고요, 나에게 불리한 거는 뒤로 빼는 거죠.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나의 우거한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사실은 죽이려고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를 부풀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말하기 힘든 것들은 뒤로 빼는 겁니다. 내 첩을 욕보여서 그로 죽게 한지라. 내 첩을 욕보인 거 맞아요. 하지만 내가 내 첩을 붙들어서 그 사람에게 줬다는 얘기는 안 해요. 내가 잡아다 준 거예요. 내가 잡아다 줬죠. 사실은 자기 오라고 그랬는데 레위인 너 좀 나와라 그랬어요. 못 나간다. 버텨서 싸웠으면 아마 얻어맞든지 죽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첩이 죽은 건 왜 죽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첩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붙잡아서 내준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에워싸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였대요. 내 첩을 욕보인 건 맞죠. 하지만 그 일을 누가 책임이 거기에 있는지, 자기의 책임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건 쓱 뺍니다. 자기 잘못은 없다는 거죠. 내 첩의 시체를 욕보였어요. 그래서 그로 죽게 했대요. 그로 죽게 한 건 거기 있었던 그 기브아의 비류들만은 아닙니다. 그 여인이 집에 도착했을 때 살펴줬다면 어쩌면 살 수도 있었죠. 누군가 지켜주고 기다렸다면 살 수도 있겠죠. 그 지친 몸, 만신창이가 된 몸과 그리고 그냥 완전히 정신 나간 정신으로 와서 그 집 문에 이르렀을 때 아무도 집 앞에 없는 걸 보고 그 여인은 어땠겠습니까? 그냥 마지막에 있었던 그 숨도 제대로 못 쉬었을 겁니다. 그 억울함이죠. 이런 게 있냐 하는 거예요. 그냥 숨이 그냥 떨어질 겁니다. 몸이 그냥 성했어도 숨 쉴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를 죽게 했다고? 기브아 사람들이 죽게 했다고? 아니, 여기 레위 사람도 큰 몫을 거기서 했는데 여기 자기의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기브아에 유숙하러 가게 됐던 것도 자기의 무분별함 때문이었어요. 밤에 떠나는 바람에 에이 그러고 분노하면서 그냥 떠난 거죠. 물론 첩장인 그 장인이 무분별하게 환대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다가 그냥 일이 꼬이고 망쳐지기 시작한 건데,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이고 그렇게 죽였다고 사람들에게 어쩌면 반쪽 진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6절입니다. 내가 내 첩의 시체를 취하여 쪼갰다고. 이 얘기는 또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내었노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을 인함이라. 내가 이렇게 한 거는 그들의 망령된 일 때문이었대요. 자기가 한 일은 망령된 일이 전혀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시체를 붙잡아서 그거를 12토막을 내는 거,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얘기하신 적 있으셔요? 사람의 몸에 칼 대는 거 그거 안 됩니다.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선 자기는 망령된 일 아니고 기브아 사람들이 한 것만 망령된 일이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한 일을 하나도 망령되지 않아요. 듣도 보다 못한 일은 기브아에서 그 사람들이 한 일만이 아니라 사실은 어쩌면 레위 사람, 이 사람이 한 일이 듣도 보도 못한 일입니다. 악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악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바로 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망령된 사람 아닌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굉장히 노련합니다. 7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 의견과 방책을 낼지라. 여기 다 모였지. 어차피 다 모였지. 이제 뭐 달리 갔다가는 시간 많이 끌 필요 없다. 여기 다 모였으니까 지금 당장 결론 내자는 거예요. 다 그치는 겁니다. 다 그쳐요. 노련하죠. 오랜 시간이 지나면 누가 잘못한 건지 알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해결될지 지혜로운 방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당장 대답해라. 여기서 그냥 끝장내자라고 지금 다그치는 거죠. 이 말에 이스라엘의 모든 어른들, 거기 모인 40만이 그냥 넘어갑니다. 덜컥 믿어요. 자기 정당성만을 주장하고 보복을 점점 넓히려는 이 사람이 그렇게 한 말을 이스라엘은 그냥 받아들입니다. 모인 것도 이상한데요, 이 레위 사람의 말을 덜컥 믿는 것도 너무너무 이상합니다. 어떻게 4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또 모든 어른들이 이렇게 하는 말, 이 사람 말 한마디만 듣고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지. 뭐 양쪽 말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에브라임 노인의 말이라도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 레위 사람도 이상한 거구나, 상황은 이렇게 된 거구나, 뭘 알았을 텐데요, 그런 말 하나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이 레위 사람이 노련한 거예요. 다그치죠. 여기서 해라 라고 다그치고요, 또
그냥 말로 설명했다면, 말로 진실을 말했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 사람 뭐예요? 시체를 보냅니다. 그것도 12개로 잘라낸 시체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충격적인 것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다그치고 그리고 선동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은 선동가입니다. 이 사람은 천재예요. 성경에서 이만큼 사람을 단번에 불러 모은 사람이 있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셨을 때도 40만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도 사람들이 이만큼 모이지 않았어요. 누가 무슨 드보라가 일어났을 때도 이렇게 모이지 않았어요. 기도원이 그렇게 온갖 하나님의 이적 그것들을 다 보이시고 불렀을 때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모이지 않았어요. 아시죠? 3만 2천 모였습니다. 근데 이 레위 사람 하나는 얼마 모였어요? 40만이 그냥 한 번에 모여요. 왜? 이 사람은 선동가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선한 일에 모이지 않아요. 뭐에 모여요? 악한 것에 모여요. 그리고 악한 것들을 촉발시키는 그 자극적인 거 거기에 모입니다. 시체와 칼 그걸로 선동합니다. 사무엘이 불러도 이렇게 오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이 불러도 이렇게 오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레위 사람, 이 사람 하나가 그 시체를 보내고 뭐라고 온갖 무슨 그냥 무슨 헐리우드 영화죠. 영화 중에서 이런 영화가 없는 거죠. 막 자극적인 거죠. 그것을 그냥 터져버리니 사람들이 몰려온 겁니다. 그리고는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거죠. 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악한 방법들을 사용하는 거기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선하게 하자 그러면 모이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무슨 때려잡자 그러면 모여요. 하지만 용서하자 그러면 안 모입니다. 선한 것으로 먹이자 그러면 안 모여요. 몽땅 다 뺏어버리자. 그리고 완전 뭐라 그러죠? 패족을 시켜버리고 일망탈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고 환호합니다. 하지만 선한 것 거기에는 모이지 않습니다. 악을 행한 그곳에서 그 악을 어떻게 바꿔내기 위해서 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 될 텐데 사람들은 그런 일에 관심이 없어요. 안타깝죠. 그러니 점점 일은 이상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결정하나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서 집으로 가지 않겠대요. 끝장을 보겠대요. 끝장을 보겠답니다. 여기서 끝장을 보겠다. 여기서 끝장을 볼 거고 우리 제비를 뽑아서 어떻게 갈지 정하고 그 다음에 10분의 1은 군수를 담당하자. 10분의 1은 양식을 담당하자. 이건 뭐예요? 오래 걸려도 끝까지 하고야 말겠다는 거. 오늘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으면 우리 밥 먹고도 계속 할 거다. 10분의 1은 양식 계속 조달해라. 이 일 마칠 때까지 우리 집에 안 간다. 집에 안 간다. 여기서 이 40만으로 아주 끝장을 내겠다고. 그리고선 베냐민 모든 지파에게 알립니다. 기브아에 있는 그 비류들, 그 불량배들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거 죽이겠다. 그래서 죽이는 것으로 이거 끝내자라고 협박을 해요. 이건 왜 협박이 되냐면요. 그냥 얘기했으면 어쩌면 베냐민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40만이 아예 군수 조직까지 다 짜놓고서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 몇 명을 내놓으라고 그래요. 누가 봐도 이상합니다. 베냐민은 그 겁박 앞에서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아요. 싫다는 거죠. 싫다. 우리가 싸울 거다. 베냐민 지파에 있는 여러 성읍에서 군사들을 다 뽑아다가 이제 기브아에 모입니다. 기브아로 다 모여요. 40만, 이스라엘의 40만 그리고 베냐민의 2만 6천 더하기 기브아에 있는 700명의 용사들, 왼손잡이들이랍니다. 에훗 생각나시죠? 에훗이 왼손잡이에요. 사람들 말은 왼손잡이라는 게 그냥 나면서부터 왼손잡이라는 뜻이 아니고, 아니면 기브아에는 이상하게 유전적으로 왼손잡이가 많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일부러 훈련을 시킨 거죠. 왼손잡이로 훈련시킨 겁니다. 왼손잡이로 훈련시키고 특별히 물매를 던지게 훈련을 한 사람들이요. 사우스포죠. 왼손잡이 투수들을 700을 만들어 놨어요. 이 사람들은 돌을 던지면 호리도 틀림없이 그냥 백발백중으로 맞춥니다. 여기서 성경 저 끝쯤이면요, 휙 들어서 팍 맞히면 권사님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원래 분필을 탁 던지면은 졸고 있는 사람이 탁 맞아서 이렇게 일어나는 건데 올맷돌을 던지면 홀이라도 그거 없이 다 맞출 수 있는 사람 700이 있었대요. 베냐민 어쩌면 자신 있었는지도 몰라요. 자신 있어요. 우리 싸울만 해요. 왜? 게다가 여기는 기브아예요. 기브아는 그렇게 만만한 동네는 아닙니다. 산 쪽 위에 있어서 방어하기가 좋아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수양제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올 때 안시성을 지키던 양만춘 장군이 이렇게 지키고
뭔가 요새 같은 곳에서는 적이 많아도 막을 수 있습니다. 아마 베냐민은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기브아에서 싸운다면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쟤네들은 그냥 어영부영 모였지만 우리는 한 지파로 모였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700명의 왼손잡이들이 있어요. 한번 그래 해보자 하는 거죠. 제대로 된 판단입니까? 아니죠. 기브아에 진짜 잘못하는 애들이 있었으면 그네들 야단치고 그리고 내어주든지 아니면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잘 하겠다고 얘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얘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팡팡팡 촉발되기 시작해요. 그냥 잘 얘기하지 않고 40만이 군수 조직을 다 짜고 가서 협박하면서 겁박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 그걸 누가 듣겠습니까? 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훨씬 더 강한 무력으로 집 누르는 거죠. 전쟁이 그런 식입니다. 왜? 여기 힘이 없으면 말을 듣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힘으로 늘려드리면 사람들이 또 말을 듣지 않습니다. 베냐민은 듣기 싫은 거예요. 이스라엘 듣기 싫어요.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잘못했다면 기브아에 있는 비류들 내어주는 게 맞아요. 정말로 죽을 죄를 졌다면 얘 죽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또 살 길을 열어주면 돼요. 그런데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합니다. 그냥 겁박, 악이 이제는 베냐민이 봤을 때는요 이스라엘이 악이에요. 40만으로 우리를 찍어 누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몰라 간다. 우리도 가겠다. 그러고 갑니다. 잘 보셔요.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40만 대 26,700이 전쟁을 시작해요. 처음 시작은 어디였어요? 그냥 그 레위 사람이 자기의 첩을 화나게 했어요. 화나게 해서 이 여자 집에 갔다가 그리고 데리러 간 길에 장인이 뭔가 무리를 합니다. 장인이 무리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또 화가 나서 그냥 일찍 떠나는 바람에 갔다가 거기에 기브아의 비류라는 나쁜 놈들을 만나죠. 나쁜 놈들 만나서 그 다음에 그래도 어떻게 하고 했으면 됐을 텐데 그러지 않아요. 그냥 무정하게 집어 던져놓고 그리고 그 무정한 사람이 그 온 여인을 그냥 또 데려가다가 자기 화난다고 이 복수해야 되겠다고 그 여인을 다 잘라서 그냥 집어 던집니다. 기브아에 있는 비류 몇 명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가 싸움에 휩싸여요. 그것도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다른 지파와 적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형제가 형제를 향해서 40만이 그리고 26,700이 일어서서 지금 싸우게 됩니다. 전쟁이 늘 사실은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호머의 일리아드를 보시면 그 전쟁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이 되죠. 헬레나라고 아주 예쁜 여자가 있어요. 이 헬레네가 스파르타의 메네라우스 왕의 부인인데요. 메네라우스가 좀 못생겼나 봐요. 이 바다 건너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라는 왕자가 굉장히 잘생긴 왕자가 여기 놀러 왔다가 무모하죠. 이 헬레네를 데리고 그냥 야반 도주를 해버립니다. 남의 부인을 데리고 도망간 거예요. 파리스 진짜 나쁘죠. 진짜 나쁜 이 파리스가 자기 동네 트로이로 가요. 그러면은 뭔가 거기서 해결하면 되는데 메네라우스가 이건 말도 안 되는데 트로이랑 전쟁을 하겠대요. 그러니 메네라우스 형 아가멤논이 그때 그리스 전체를 이렇게 하는 사령관이었는데 트로이를 치러 가재요. 트로이를 치러 가자. 그래서 온 그리스가 몽땅 다 일어나서 바다 건너 트로이로 갑니다. 그러면서 싸워요. 그 싸움이 트로이 전쟁입니다. 헥토르가 나오고 무슨 아킬레스가 나오고 거대 문명이 부딪히는 전쟁. 그 시작은 헬레네 그리고 파리스예요. 전쟁이 끝나면 슬프죠. 헬레네는 다시 스파르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잘 살아요. 헬레네 그 여자 하나 때문에 일이 그렇게 됐는데 온 전쟁에 참아 그리고 영웅들이 죽어가고 온갖 무슨 죽음 그것들이 있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파리스가 잘못했어요. 그 악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결국은 전쟁으로 점점점 불붙어 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악을 해결하려면 뭔가 제대로 분별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은 계속 거기다 불을 가져다 붙여요. 여기 나오는 레위 사람도 이스라엘 전체도 그리고 또 여기 있는 베냐민 지파도 자기들의 행동들과 상황 그것들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판단해요.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설명하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그것들을 그냥 계속해서 쏟아내고 펼쳐냅니다. 작은 일로 시작됐는데 일이 점점 이렇게 커졌어요. 악은 늘 이렇게 커져갑니다. 악을 해결하려고 덤비는 그 일이 악하다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어요. 이건 계속 커져갑니다. 악은 악으로 이어지고 죄가 죄를 부릅니다. 이건 브레이크 없이 계속해서 커지는 눈덩이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커져요.
집안에서 싸우는 일들도 그러죠. 아이가 잘못했어요. 이 녀석이 진짜 잘못했어요. 이 잘못을, 이 거짓말 했어요. 거짓말하고 엄마 거 훔쳐갔어요. 그러면 이 악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악을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끼어들어요? 이모 끼어들고 고모 끼어들어요. 왜? 그런 게 재밌거든요. 아이고 걔가 그런 일을 했어. 아이고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면서 끼어들기 시작해요. 그럼 엄마는 더 화나죠. 엄마 화나서 뭐 하고 있어요? 그럼 아빠 오면 또 아빠는 또 보자마자 욱하는 거예요. 뭐 이래요. 그러면 애는 애대로 이모네 집이랑 또 이 집이랑 온 집안이 뭐 난리가 납니다. 악은 점점 커져가요. 왜? 그 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손대는 우리의 손이 악으로 묻어있기 때문에요. 여기 불씨에 불이 붙었어요. 이것들을 끄려고 하는 우리의 손에 휘발유가 가득합니다. 그러니 만지면 만질수록 그리로 더 뭔가 덧나고 그리고 더 아파져 가요. 세상이 왜 그렇게 악해져 갑니까? 여러분들 정치 같은 것도 보시면 알아요. 우리나라에 뭔가 잘못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그 악의 문제를, 그 잘못한 것을 고치기 위해서요, 손댈 때마다 점점 커져갑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에 분명히 거기 악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손대기 시작해요. 그런데 거기에 뭔가 진짜 선함이 없어요. 그러니 점점 문제는 커져가는 거죠. 집안 아이들의 이야기가 그렇고, 정치적인 현실이 그렇고, 그리고 내가 내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못한 게 있어요. 내 잘못을 해결해야 되는데, 내 악함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악함을 제대로 해결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을 망치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망쳐지고 감당할 수 없게 되고 점점 커져집니다. 왜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은 어리석음, 무분별함에서 시작이 됩니다. 무분별해요. 이 사람들은 무분별해요. 안에 죄성이 있는 데다 무분별해요. 내 연약함과 잘못됨을 인정하지 않는 무분별함이에요. 그리고 이 상황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 못하는 무분별함입니다. 그것이 악을 점점 악한 것들로 만들어가고 눈덩이처럼 크게 만들어가요.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셔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찾는데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 진리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한 명이라도 내가 만난다면 나는 이 예루살렘을 사할 거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공의를 행하며 그리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 안에 악함 말고 선함으로요, 정말로 참된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 해결해야 되고요, 우리의 무분별함, 이것들이 정리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칼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칼을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칼을 내려놓기가 어려워요. 돌을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돌을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우린 다 압니다. 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그거 정도는 우리는 알아요. 근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그것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즘 뭐 SBS에서 모범택시라고 무슨 드라마를 했어요. 거기 보면 그 액자에 한글 궁서체로 붓글씨로 써놨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1절 이렇게 써놓은 게 있었어요. 거기 보면 나쁜 놈들을 그냥 가서 그냥 다 때려줍니다. 폭력을 폭력으로 갚는 거예요. 그러다 이게 아닌가 싶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왜 악을 악으로 갚을 수밖에 없었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래요.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두 가지가 해결돼야 돼요.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안 그러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악을 선으로 갚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분별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단박에 해결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죠?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결한 영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점점 더 육체의 소욕, 죄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 거룩한 길 따르게 하시는 그 변화를 통하여 이 문제가 해결되어 갑니다. 점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갈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전에는 불구경하는 게 좋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불구경하는 게 좋지 않은 사람들, 이제는 남 얘기하는 게 즐거웠어요. 그렇죠? 걱정하는 것처럼 끼어드는 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우리 신우집에서 뭐가 문제가 생겼다면 달려갑니다. 달려가요. 좋은 일이 있다면 별로 안 달려가고 싶어요. 하지만 뭐가 깨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달려가요. 걱정하는 척하면서 달려갑니다. 뭐라고 무슨 일이 있었다고? 알고 왔죠. 근데 또 물어봅니다. 또 듣고 싶은 거죠.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돼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씩 변화시켜 갈 거예요. 또 하나, 이 분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분별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될 겁니다. 로마서 12장에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얘기하셔요. 근데 그냥 갑자기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 라고 던져주시는 게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서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12장 잘 아실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온전한 뜻을 분별합니다. 형제랑 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40만이 싸우러 겁박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 잘못은 슬쩍 감추고 내 유익을 위해서 부풀리는 거,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요? 그 뒤에 나오는 3장 3절서부터의 말씀이요. 3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그냥 퉁퉁퉁 떨어뜨려서 얘기하면, 먼저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요,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은사 그대로 정성을 다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은 신앙생활 중요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믿음의 사람들 함께 하면서 내게 주신 은사와 내게 주신 능력으로 서로 단단하게 살아가기 시작하셔요. 이게 악을 이기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조금만 들어주세요. 오래 안 할 겁니다. 5분 안에 끝날 겁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따라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은 단단해져요.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요. 이상하네요. 이상하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을 온통 불만족으로 살아요. 불만으로 살아요. 내 것이 채워지지 않죠. 그러니 싫은 거예요. 내 것이 채워지지 않으니 싫고, 내 것이 안 채워질 것 같으니 불안해요. 싫고 불안해요. 화나고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화난 사람들이 제대로 분별합니까? 못해요. 두려운 사람이 분별합니까? 아니요. 두려운 사람 분별 못합니다. 내가 정말로 뭘 해야 되는지, 이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되는데 두려움과 그리고 내가 불만, 분노가 가득하면요,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악이 그대로 그냥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아름다운 신앙생활 가운데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분노와 그리고 불만 그리고 그 두려움에 빠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다는 게 점점 확실해져요. 그 다음은 뭐예요?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 가운데 서로 사랑해요. 먼저 사랑합니다. 우애하고 존경합니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럼 거기에 뭐예요? 감사가, 그리고 내 삶의 만족이 가득해요. 그러면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요. 왜? 불만과 두려움 가운데는 늘 잘못된 판단만 해요.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들은요, 세상을 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 걸 터널 뷰라고 그러는데요, 그냥 이것만 보여요. 이만큼 보이고 아무것도 안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화 많이 난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 뭐예요? 그냥 막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막 치고 들어가면 안 되죠. 여기 앞에 의자가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치고 들어가다 의자 차죠. 그죠? 의자 차서 발가락 아파서 발가락 아프다고 그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분노와 그리고 불안이 가득하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이 그냥 나옵니다. 싸움을 잘하려면, 이기려면 잘 봐야지 이깁니다. 여러분들 싸움 좀 하시나요? 싸움하는 사람들 잘 보셔요. 권투 선수 잘 보셔요. 아니면 무슨 그 격투기 선수들 보셔요.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보는 사람이에요. 주먹이 날라오는 게 보여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가 보여요. 심지어 혼자 1대1로 안 싸우고 1대17로 싸우든지 1대4로 싸우든지, 그런 사람들 그렇게 싸울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맷집이 좋아서?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봅니다. 앞도 보고요, 놀랍게도 옆에도 다 보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뒤도 봐요.
뒤에 눈이 달렸냐? 잘 싸우는 사람은 눈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있다가 뒤에서 몽둥이 휘두르 싹싹 피하죠. 그게 다 보여요. 보인답니다. 저는 몰라요. 제가 그렇게 잘 싸웠으면 가끔 뭐 주일날 설교하고 뭐 월요일날 어디 가서 뭐 하고 왔겠죠. 잘 싸우는 사람들은 보인대요.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잘 봐야 되고 제대로 판단해야 돼요. 악을 제하고 선한 것으로 나가야 되는데 두려움에 빠지면 보이지 않아요. 불만이 가득하면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욱하는 대로 그냥 막 하는 거죠. 분별함 없이 얘기하죠. 하지 말아야 될 말들 하기 시작하고 나가지 말아야 될 주먹 나가고 그리고 가지 말아야 될 때 갑니다. 사람들이 분노에 빠져서 뭐 충동 구매 같은 거 하는 거예요. 내 삶에 외로움이 있어요. 외로워요. 그건 악한 겁니다. 내 삶의 외로움을 이 악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선하게 그것들을 이겨야 되는데 그냥 외로우니 뭐 하는 거예요? 외로워요. 그러니 술 먹으러 가요. 외로우니 쇼핑하러 가요. 아니 또 외로우니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극단적인 선택합니다. 왜? 내 삶에 감사가 없어요. 불안하고 그냥 만족감이 없어요. 그리고 내 인생이 화가 나는 거예요. 세상이 화나요. 내가 외로운데 세상을 향해서 그냥 분노가 치밀어요. 그냥 옆에 저기 가는 사람들, 웃고 가는 사람들 무조건 싫어요. 정말 싫고요. 그러니 말도 안 되는 뭐 돌도 던지고 세상을 향해서 막 불만도 토로하고 그냥 모두 사기도 하고 사고 치고 하는 거. 악을 뭐래요? 선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악을 악으로 다루기 시작하는 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제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 여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 은혜를 함께 누리고 단단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 은혜의 감격과 그리고 사랑하는 것 안에서의 그 평안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제대로 보게 합니다. 분별하게 해요. 그러니 우리는 알아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여기 레위도, 여기 베냐민도,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도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냥 선동하고 싶은 거예요. 막 시체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막 칼로 막 잘라서 그냥 보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건 보면 또 킬킬대고 나오고 싶은 거예요. 40만이 모였으니까 한번 힘 좀 써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 얘기 들으니까 욱하고 올라오니까 그래 한번 싸우자 하고 그냥 달려나가는 겁니다. 이 모든 악을 해결하는 일이 점점점 커지고 악이 악을 불붙여가는 것은 사람들 안에 있는 죄성 그리고 무분별함 때문이에요. 우리 가운데는 우리는 적어도 아직 그 일에 다 이루지는 못했으나 우리는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대해서 그 답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답은 알아요. 이제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사람은 어렵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죄가 아니라 죄성이 아니라 거룩한 것 따라가는 그 마음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가시고 여기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한 만족 그것이 가득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세상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요.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과 마땅히 해야 될 말들이 생각납니다.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단번에 그것들을 다 이루기는 어렵지만 성령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로 지혜로 말하고 지식으로 말하고 사랑의 은사로 오래 참고 또 기뻐하고 또 온유하게 그리고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로 하나하나 이겨가기 시작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 일은 정말 필요합니다. 왜? 이 땅에 악이 있기 때문이에요. 악은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킬 겁니다. 그냥 둘 수 분명히 없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달리 이기는 방법 없어요. 선으로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 아는데 우리는 어쩌면 손만 대면 더 일을 키웠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그 길을 보이셨어요.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 함께 나와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대로 서로를 섬기고 우리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내어주는 그 감사의 마음들,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심, 그 평안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온전히 분별하게 하고 선을 정말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길에 가게 합니다. 그러니 예배하셔요. 그러니 은혜에 감격하셔요. 그러니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 가운데 여러분들 평안해지시고 그 가운데 감사가 넘칠 때
그때 무분별하게 뛰어가는 대신에 정말로 지혜롭게 진리를 구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길에 여러분들 나서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악이 많습니다. 내 안에도 있고 우리의 가정에 또 교회에 이 땅에 있습니다. 그냥 두고 도망갈 수 없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데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다시 한번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에게 죄 대신 거룩함을 따르는 마음,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함께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며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정말 세상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감사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